이 405번 표본과 같이 생긴 짐승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그 성모님께 왜 봉헌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성모님이 원죄가 없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원죄 없다는 거를 알지 못하면 그 원죄로 비롯된 모든 문제가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다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와 상반된 성모님께 자신을 바치고자 한다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 모르면은 내가 뭘 바쳐? 뭘 바쳐? 나의 이 죄적인 모든 것을 저 죄 없는 여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죄에 관한 문제를 교회가 없앴어요. 뭐가 죄인지도 신자들한테 가르치지 않아서 십계명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성모님께서 이 체납골로를 통해서 그 십계명이 뭔지 또 7가지 덕행이 뭔지 성사가 뭔지 이런 것까지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모님이 말하자면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그거를 배운다. 그런데 이 체납골로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성모님이 직접적으로 교과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우고 알아듣는 우리 체납골로의 사람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야. 아주 소중한 군대 일원인 거야. 한 명 한 명이. 나는 지금 못 느끼고는 있는데 실제로 성모님 편에서는 이건 막대한 재산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성모님이 여기서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표본과 같이 생긴 짐승을 오늘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성모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계속 영상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 성모님을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공격하는 거지. 자, 그 성모님과 관계된 우리 군대원들을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하느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압해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이런 전술 전략까지도 성모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를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해서 이걸 뽑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묵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묵시록 12장을 지나서 13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12장은 용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계속 무신론, 공산주의. 근데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더 극악한 거예요. 빨갱이를 도륙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신자들도 그 사람들이 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서 분별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자, 묵시록 13장에 등장한 이 두 짐승이 있는데 두 짐승 중에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은 제가 좀 쭉 다뤘었어요. 그죠? 그게 교회 내 프리메이슨이다. 근데 지금 교회 내 침범하려는 교회 밖의 프리메이슨을 얘기하는데 그게 표본과 같이 생겼다라고 제목에 여기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묵시록 13장을 펴보시면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으며 10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언급된 게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이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성서에 쓰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누구의 협조와 도움을 받냐면 그 12장에 나와 있는 용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요. 예, 즉 붉은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좌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라고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무실로는 이미 깔아놨어. 자, 무실로는 이미 이 지상에 깔아놨어. 그런데 그 무실론의 바탕 위에 즉 더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짐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들은 뭘 가지고 10개의 뿔과 7머리로. 그래서 성모님이 여기서 오늘 그 짐승이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자, 10개의 뿔과 7머리를 가졌어. 근데 요거는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붉은 용도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즉 그들은 즉 무실론 하느님이 없는 문명을 건설하고자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7머리는 뭐냐? 12장에 나와 있는 7머리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공산화된 나라들을 말해. 즉 머리.
우리 이런 말 요즘 많이 듣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그러면 우리 우두머리 하면 총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이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머리가 있어요. 진두지휘하는,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슨 하면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말하자면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묵시록 12장에 있는 그 7머리는 그 나라들, 여러 개 나라들 있잖아요. 공산화된 나라들. 그런데 그 공산화된 나라들에서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뭘 퍼뜨려? 무신론, 하느님이 없다라는 것을 퍼뜨려서 그 나라들에서는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가면 그런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돼? 붕괴됐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은 붕괴됐어. 힘을 잃었어. 그런데 사탄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더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한 거예요. 더 무섭게 어떻게? 이제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꿰차고서 자기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인류 전체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활동 본거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 오늘 성모님 말씀에서 롯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집회 장소. 그런 것들 말해요. 근데 이들은 돈과 부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 기부, 공헌 이런 걸 한다고 표명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위로 해요. 왜냐하면 자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그러면 그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 뭐예요? 자유, 평등, 우애. 근데 슬로건은 아주 근사해. 그런데 그 근사한 이면에는 그 자유가 무슨 자유야? 하느님 없는 자유예요. 그 평등이 무슨 평등이야? 하느님 없는 평등. 그 우애가 뭐야? 박애라고 알려져 있던 우애는 하느님 없는 우애로 혁명 동지들끼리의 동지애를 말하는 거다. 인류 보편애를 의미하는 박애는 잘못된 오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란 나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모님이 그날에 많이 발현했다. 그럼 여러분들 요번에 프랑스 올림픽 봤잖아요. 자, 어떻게 하느님을 모독하는지 봤잖아요. 자, 오늘 또 여기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영화나 영상 만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개막식에서 모독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영상을 통해서. 아,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그런 모든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끝판까지 왔다. 이런 상황이에요. 하느님이 공공연하게 대놓고 모독당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짐승은 그 10개의 뿔과 7머리로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싹 다 갈아엎어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10뿔인데 여기서 10뿔 뭐예요? 여기도 당연히 10뿔은 매스미디어를 말하면서 동시에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뭘 공격하는 거냐? 십계명을 공격하는 거. 자, 이렇게 10뿔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하느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공격하는데 또 7머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7머리, 그들의 우두머리나 지부나 집회 장소를 그 머리라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단체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7가지 덕행과 십계명을 공격하는 것. 즉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악행으로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개신교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세례받자마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덕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다만 예수님과 합일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 이례적인 구원을 말하는 오류를 퍼뜨리는, 이것도 다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덕을 쌓아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덕 중에 7가지 덕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덕행을 쌓아야 돼. 그러려면 그 7가지 덕행이 뭐지? 자, 7가지 악행을 퍼뜨리는 이들과 반해서 우리는 7가지 덕행을 쌓아야 되는 게 우리 가톨릭의 교리예요. 7가지 덕행이 뭐지? 7가지 성사가 뭐지? 7가지 성령 치련이 뭐지? 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걔네가 왜 7머리 갖고 있냐? 그들의 집회 장소에서는 이 7가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걸 쳐부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7머리 갖고 있어요.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이름이 왜 표범과 같아요? 너무나 날쌔기 때문에.
너무나 속도전으로 우리의 영혼에 악행을 심어주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영화관에 갔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닥터집하고 그게 아주 다 봐야 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단체로 관람해야 된다고 갔어. 갔는데 그게 무슨 영화예요? 불륜 영화였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불륜. 근데 그런 불륜이 아주 흥행하는 것들인 거예요. 흥행하는 소설, 흥행하는 드라마,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런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화 한 번 보면 불륜은 선이구나, 악이 아니네? 딱 거기서 영화를 본 우리 같은 애들은 전부 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는 게 그 순간 판정됐어요. 그것은 아주 그럴듯한 선인 거예요. 영화 한 편으로. 자, 이게 매스미디어의 위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당에서 신부님이 자, 불륜에 대해서 그런 강론도 안 하지만 그런 강론을 설사 했다고 쳐봐요. 아무리 30분을 했어도 그 영화 한 편 보는 거를 이길 수 없어요. 자, 드라마 한 번을 보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 표본과 같이 생긴 짐승이 이제 어떤 나라를 가둬놓고 공산주의라는 나라 안에서만 하느님이 없어. 하느님을 믿으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대놓고 악을 선이라 선전하고 십계명과 7가지 덕행들 7가지 성사들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모두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끝났어요. 사실은 인류는. 그런데 오늘 말했잖아요. 자, 이 성모님이 그런 악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오시게 돼 있다. 그게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의 말씀이에요. 악이 만연한 때 성모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고. 즉 이 세상에 참 믿음을 상실할 때 참 믿음의 여인 성모님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직된 게 체나콜로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는 다 하나하나 각자의 몫이 있어. 자, 오늘 여기서 이 짐승과 싸워 이기려면 성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 나온 게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표본과 같이 생긴 짐승을 전에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 사전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성모님의 원죄 없는 것부터 알아야만 이해가 간다. 자,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오늘 성모님이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7가지 덕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 7가지 덕행을 완전히 갖고 있음과 동시에 뭐가 없는 거냐면 7가지 악덕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프리메이슨들의 그 로찌들에서 퍼뜨린다고 하는 즉 매스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퍼뜨린다고 하는 그 7가지 악행이 없다. 이걸 오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7가지 악행을 뭐라 그래요? 칠죄종. 자, 칠죄종이 없어요. 자, 이게 7가지 악행이에요.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들은 뭘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칠죄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칠죄종을 우리 교리 때 어떻게 가르쳐요? 자, 칠죄종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만, 호색, 인색, 탐욕, 나태, 분노, 뭐 질투 그래요. 이렇게 7개가 칠죄종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성모님은 이게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 반대의 덕행을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 그럼 자, 7가지 덕행이 뭔지, 그러니까 향주 삼덕과 사추덕. 오케이. 향주 삼덕과 사추덕. 즉 향주 삼덕이면 3개잖아요. 사추덕이면 4개잖아요. 합쳐서 7개예요. 자, 이 7개를 성모님은 완전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죄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이 7개의 덕행을 하느님이 안나 성녀의 태중에 성모 마리아를 잉태시키는 순간 이 7가지 덕행을 완전하게 준 거예요. 즉, 그 수태되는 순간에. 그래서 성모님은 잉태되는 순간 이 7개의 덕행을 완전히 갖췄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원죄가 없는 사람을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입고 원죄의 타락한 본성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7가지 덕행을 완전하게 갖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덕행들을 받냐면 언제 받겠어요? 세례 때. 자, 세례 때 뭘 받냐면 7가지 덕행을 완전히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3가지 덕. 그게 뭐냐면 신덕, 망덕, 애덕을 세례 때 받아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자, 여러분들 저녁 기도 때
이 신덕, 망덕, 애덕송을 하거든요. 저녁기도 하는 분들은 알아들어요.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가 신덕송.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자, 바라기 때문에 망덕송, 바랄망. 자, 그 다음에 애덕송.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 신망의 이 향주 삼덕에 대해서 이 저녁 기도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 그 사추덕은 뭐냐면 윤리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향주 삼덕은 하느님 사랑과 관계된 것인데 이 사추덕은 인간 사랑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윤리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추덕은 모든 윤리 행위의 기본이 된다고 해서 사추덕 그러는데 그 4개야. 4개인데 성모님에게는 완전히 있는 덕. 지덕, 의덕, 용덕, 절덕 그래요. 지덕은 지혜의 덕, 현명의 덕이라고 그래요. 자, 의덕은 정의의 덕 말이에요. 자, 정의 제가 늘 얘기하잖아. 십자가는 정의와 자비의 표현이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잘 계산해서 하느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먼저 가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용덕이라고 그래서 용맹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용감하게 맞서 악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절덕은 뭐예요? 절제의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줄 알고 난 희생이 두려워 하면은 이 절제의 덕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히아친타가 그렇게 고통을 달라고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한 용맹의 덕, 정의의 덕, 절제의 덕, 지혜의 덕이 다 총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받은 이 향주 삼덕이라는 거를 받고 그 사추덕이 중심축의 역할을 하면서 덕행으로 더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덕행들을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성모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사들을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뒤에 해야만 이 덕행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카톨릭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쌓아야 되는 공로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공로 갖고 결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세례받은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게 됐어.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면 끝이야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의롭게 됐다고 했으면 그거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 이게 개신교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칼빈의 구원 예정론까지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얼마나 프리메이슨이 그들을 속여놓은지 아세요?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왜 덕행들을 쌓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의 무상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사탄이 교묘하게 내가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인간이 공로로 구원받아 이러면서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성모님의 선행구속 예를 들었지만 이런 논리에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아기가 엄마가 용돈을 줬어. 1,000원을 줬어. 자, 이거 너 이거 받아가지고 너 알아서 써 하고 이게 부모님이 무상으로 걔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자 용돈을 줬어.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나 이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동안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 나 먹여주고 길러주고 말하자면 하나님에 비하면 무상의 은총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2,000원 받은 거 갖고 나 엄마에게 선물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엄마가 뭐가 필요할까? 엄마가 뭘 좋아할까? 해가지고 엄마 빼니를 사줬어. 엄마가 맨날 화장하는데 보니까 그 돈이 그거 갖고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필요한 뭘 샀다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느님이 무상으로 줬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이 아기가 그 엄마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왜 그걸 공로로 인정해 주냐면 인간의 협조가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로를 쌓게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은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행위, 노력 이런 것들을 공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에 이거의 성모님의 이 덕행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걸 자세히 설명해요. 자, 성모 마리아가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 그 7가지 그 덕을 완전히 받았으면 그러면 그 완전하게 100% 받은 덕행 갖고 그럼 성모 마리아는 태어나자부터 그러면은 노력할 필요 없겠네?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럼 성모 마리아는 노력도 없이 그냥 공로를 쌓았겠네? 이거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 무상으로 받은 덕행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는 굉장한 노력을 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덕을 더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엄청난 그 이단적 논리가 산산이 성모 마리아에게서 다 깨지는데 그런 것들을 개신교는 하나도 모르고 성모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들어간다면 성모 마리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성서를 거기다 놓은 건 뭐냐면 마침 우리 신부님이 이번 주일날 강론 중에 그 묵시록을 강론했어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얘기했어요. 자,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신부님이 강론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강론을 듣기 전에는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머리에 인식을 하냐면 도성, 건물, 그죠? 자, 그리고 성서엔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창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읽었을 때 제가 옛날에 묵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를 내 머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미 어떤 예언자나 이런 분들 가톨릭의 위대한 성인 성녀들에게는 다 계시되어 있는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었네. 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도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론을 신부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걸 한 거예요.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제목 보세요. 여기 이 제목. 자, 이제는 뭔가 뭐 감이 오시죠? 네.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성 뭘 말하는 거예요? 묵시록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인 그 도성이 성모 마리아임을 말하는 거라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이. 자, 그럼 이거 알아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 여기 보면 묵시록 여기 보세요. 21장에 가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이 있죠. 9절에. 자, 이게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슨 비치와 홍옥과 황옥과 온갖 것들이 장식돼 있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이 이 정도로 아름다워.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혀서 그가 원죄 물들림 없이 안나에게 태중에 잉태될 때 그 수태되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원죄 없이 그 7가지의 완전한 덕행을 입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쌓아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티 없는 성심은 이렇게 아름다워. 막 비치와 사파이어와 온갖 보석이라는 걸 다 동원해 여기에. 그 죄 없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증거를 댈게요. 이거 요한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에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의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성전을 정화하다. 자, 19절에 가서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사가는 단어를 쓸 때 이중적 기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 이중으로 그 뜻을 함유하고 있게 아니면 또는 다중적으로 써서 이거를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해요. 자, 구원받으려면요, 여러분들 알아들을 귀를 막 파야 돼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노력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건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사가는 그걸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러지, 설명 안 했으면 다 후대의 사람들도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는 거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아들었지, 이 건물로 알아들었지,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라고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자,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자, 그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백성 저 여인을 말해.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시록을 다 읽으면 아주 역겨운 탕료도 거기 나온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묵시록 17장 앞으로 가보세요. 자, 사탄의 여인도 등장해요. 묵시록 17장 거기 제목 보세요. 자,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 여기서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하고 이 바빌론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13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야, 저 여기는 진홍색 짐승이 등장하는데, 자, 앞에 우리가 배운 짐승들 말고 이제 최막바지에 등장하는 진홍색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을 탄 여자가 등장해요. 왜 하필이면 여자지? 아, 여기 여자. 자, 저 원죄 없는 여자와 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프리메이슨들은 이 여자로 상징되는 인류를 키워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자, 성모 마리아는 이 체나콜로라는 군대를 통해서 그런 악행들과 대항해서 프리메이슨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비가 묵시록에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조차 없어요. 이렇게 읽고 보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주신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워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여기에 성모님의 덕행에 대해서 너무 나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405번은 한 번에 못 끝나요. 왜냐면 프리메이슨도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7제 정도 또 해야 돼. 그래서 405번은 몇 번에 걸쳐 제가 할 거예요. 자, 묵시록이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성인데 그게 의인화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는 모두 다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그 요한이 그 어머니에 대한 신비, 어머니를 모시면서 저 어머니에 대한 신비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자신의 복음서에도 비밀 코드처럼 장착해 놨고, 예를 들어서 도성을 의인화했다는 이 표현들은 이미 구약 성서 전반에 의인화된 표현들 안에 성모님이 깔려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특히 예언서 중에 스바냐 예언서가 있어요. 스바냐 예언서에 보면 그것도 그냥 잠깐 짚어볼게요.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에 가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재건. 자, 이 중에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자, 여기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천상 예루살렘을 듣고 나서 이걸 읽으면, 아, 왜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했지? 왜 시온을 딸이라고 했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의인화된 표현들 안에 예언자들이 여기도 다 이거 누구를 다 숨겨놨냐면, 자, 성모 마리아, 어떤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성서 전반에 메시아도 예고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성성의 어떤 거룩한 도성이라고 상징되는 그 도성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분이 미래에 올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여기 함유되어 있다. 이걸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이 405번 이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이 저 여인과 저 여인의 후손들, 우리들을 왜 공격해서 죽이려 하는지를 성서 전체에 처음부터 결말까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 쭉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살아남는 보증의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고, 이 체납골로에 충실히 남아있는 자는 하느님 목자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꽃송이라고 분명히 성모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시작이 봉헌해야 돼. 봉헌. 여기 자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티 없는 성신께 너희 자신을 봉헌하면, 봉헌할 때 인장을 내가 딱 찍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군대원이야 이건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인호 받아요 막 가르치거든요. 하느님의 인호가 박힌다. 그거는 영원한 인호다. 근데 우리가 성모님께도 봉헌하면 우리도 성모님의 인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 할 때 계속 그 지성에 그 인장을 각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모님께 봉헌해야 돼. 그래서 제가 봉헌에 대한 거를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아, 성모님께 그럼 먼저 속해야지, 성모님에게 소속돼야지 하고 봉헌 준비를 해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